내년은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 신부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참지 못해서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가톨릭 교회의 사상과 관행들을 열교하면서 개혁을 요청한 것이 1517년의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가지의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당시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두 개로 양분되었던 기독교회가 그 안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영어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항하는 사람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 말을 직역하면 저항교 혹은 반대교 그렇게 했어야 했겠지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초기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고칠 개자 그리고 새로울 신자를 합해서 개신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서 새롭게 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렇게 그 이름을 붙인 것이죠. 오늘날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모든 이 교파들이 이 개신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즉 2017년이 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에 후로 500년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때를 맞춰서 개신교단들은 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학자들은 500년 후에 과연 개신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졌느냐, 과연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와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그런 글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루터 대학에서 근무하는 마르테 리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 500년을 즈음해서 논문을 발표했다 하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마르테 리노 교수님은 제가 동직하고 있던 협성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한정혜 교수님이라는 분의 남편인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만난 이 남편 루터교 목사님이 아내의 나라를 좀 이해해야 되겠다 하고 잠시 한국에 나와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지금 30년 가까이 한국에서 영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한국 개신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 마르테 리노 교수는 루터교 신학자의 시각에서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회를 분석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의 천주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우 닮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교권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가 그렇고요. 교인들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도 그때와 비슷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에 우리 이민교회라고 다르지 않지요. 이 마르테 리노 교수는 개신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500년 전에 있었던 그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신교의 상황이 500년 전의 천주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 개신교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마르테 리노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민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전교우 성경 일독의 진도를 따라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는 주간에는 이제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66권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했다면 아마 갈라디아서를 뽑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자유의 복음이라 The Gospel of Freedom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루터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가 The Freedom of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 되는 두 구절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한 다른 복음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이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제사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에 그들이 완전히 설득당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꽤 끓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반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억압과 속박과 지구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다른 핵심 구절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마르틴 루터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울 당시에 유대교 신자들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법과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행과 선행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주 무거운 짐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을 다시 외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법과 전통으로부터 자유하라고, 그리고 그 자유의 힘으로 사랑하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과 자유와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된 세 가지 중심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이 믿음, 자유, 사랑, 적어도 이 세 가지 단어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자유, 사랑? 맨날 듣던 얘기 아닙니까? 새로울 거 하나 없고 별스러울 거 별로 없네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믿는다 생각을 합니까? 제가 성기도 와싱턴 한인교회에는 나는 왠지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믿음이 없다, 누구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경 지식입니까? 성경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인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이 언제나 진실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이 좋으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겁지요. 하지만 그 역이 언제나 진실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며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때로 기도를 오래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욕심이 많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벽과 담이 헐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그 관계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매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고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 암송해야 될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이 2장 20절은 여러분 꼭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자주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4장 8절 9절에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 다음 4장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좋은 노릇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 그런 관계 있지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가 됩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 사람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관계는 바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서로 알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울 시대에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리는 공로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시대에도 믿음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를 쌓아 올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 혹은 때로는 목사를 위해 바치는 헌신과 수고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모양은 화려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부실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여러 가지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죠. 만일에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 그 관계로 인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동거를 하고 있을지언정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면 필경마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느끼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사람을 대하고 그분처럼 돈을 쓰고 그분처럼 놉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놓으셨습니다.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놓으셨지요. 휴식하시고 놓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는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노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 사도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둔 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는 내면적인 짓눌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으니 짓눌리는 것이지요. 무언가 꽁꽁 묶여있는 듯한 그런 속박감을 느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런 속박감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로마서 7장에서 변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꽁꽁 묶여있는 것 같거든요.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게 뭔지는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었거든요. 그게 부자유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행함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부자유함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정작 그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내면적인 자유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고요. 속에서 솟아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율법의 종이 되지도 말고 미신의 종이 되지도 말고 점쟁이의 종이 되지도 말고 그 누구의 종도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짓눌림과 속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당마다 화려한 건축물을 자랑했고 사제들은 제왕처럼 권세를 누렸고 믿는 사람들은 온갖 고행과 선행으로 지쳐갔지만 내적인 짓눌림과 속박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부자유함과 노예됨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권위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리를 부르짖은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예배와 헌신과 행사로 교회마다 바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교회를 오가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대개 교회 생활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기보다는 교회 봉사로 인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교인 냄새는 진하게 풍기는데 눈빛과 얼굴 표정과 말투와 행동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형식과 전통과 관습을 타파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외치자 사람들이 그 말을 왜곡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과 고행을 쌓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루터가 외치자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고 선행 안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5장 1절에서 자유를 선언한 다음에 그 말이 잊혀지기도 전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부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는 번역은 조금 부족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얻는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에 흐르지 않게 만듭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사랑의 도구로 내어주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또한 여러분 기억하고 외워둘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나에게 죽고 내가 세상에 죽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과거에는 세상적인 유혹이 나에게는 너무도 강해서 뿌리치기가 어려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다 보니까 그 끌림이 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툭 치면 과거에는 그 죄의 유혹이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죄의 끌림은 여전히 있지만 툭 치면 그 끌림이 사라지는 거죠. 그만큼 자유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적어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조잡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타락한 욕망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삽니까? 그 사랑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면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사랑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아픕니까? 상처받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관심을 끊는 것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끊으면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던 것이지요.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상처받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을 각오하지 않아야 각오를 하고 사랑하기를 시작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경험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경험하고요, 직장에서도 경험하고요, 교회에서도 경험합니다. 내 사랑 갖고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모든 선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얻은 자유고,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삼중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억누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랑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요.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근력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시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입니다. 우리의 사귐이 그렇게 퍼져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삼중 사귐이라 그렇게 앞으로 부를 것입니다. 삼중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이 삼중의 사귐이 우리 사귐교회, 사귐의 교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심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큰 것은 뭐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불길처럼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형상입니다. 그 두 가지 형상을 다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로 내려오는, 그리고 그 사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길처럼 혹은 비둘기처럼 움직이는 것이 돼야 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 불꽃을 감싸고 있는 원은 우리 성도들이 형성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신박한 어느 교우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군요. 이 안에 계셔서 좀 무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지 모르니까 저하고 그분만 하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는데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우께서 그러십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바란 건 딴 게 아니고요, 오래도록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만들어내시는 그 변화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교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 교회로 되려면 할 수 있는 한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평범하게 성서의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신학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평범한 말로 교회가 뭔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란 무엇인가? 오래도록 함께 지내면서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의 변화,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 그 변화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게 신앙의 공동체이지. 지난주에 신방을 시작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비록 교회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만난 모든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그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분명하게 성령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둥근 원의 양쪽으로 공간이 있지요. 저건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잘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근력을 키워서 그 근력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믿음과 자유와 사랑의 이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회복되는 단초가 바로 이 삼중사김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와시는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모든 분들에게 이 삼중의 사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변화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웃에게로 번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찬양 음악에 맞춰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를 구합니다. 참된 사랑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삼중 사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사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